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범사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애음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우리 함께 외웁니다. 여호와 아멘. 오늘 우리가 외운 이 말씀이 2024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의 그 신앙의 간증을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프라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미국을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고 그녀 자체가 막강한 브랜드인 여성입니다. 그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이 엄연한 미국 사회에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성공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가난과 학대, 성폭행 등 아픔과 상처뿐이었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녀가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외할머니를 통하여서 접하게 된 그 복음이었고 그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신앙을 통해 그녀에게 정신적인 지지와 희망을 계속해서 품게 했습니다. 오프라는 그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신앙의 힘으로 그 신앙을 원동력 삼아서 그녀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외할머니는 항상 오프라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오프라는 그런 외할머니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으며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그 아픔, 자신의 그 괴로움, 자신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07km까지 나갔던 그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은 뚱보이고 흑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어느 날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그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고려하시고 계획을 세워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항상 물으며 하나님께 답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아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녀는 일어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어둡고 힘들고 참담했던 그 과거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녀는 신앙을 통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이것은 자신의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었다라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 토크쇼의 여왕이 되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은가족 여러분, 오프라를 만나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프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실수까지도, 우리의 죄까지도 모두 고려하여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어려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거하였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 오늘의 내 모습에 붙잡혔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내딛는 그 발걸음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는 오늘 자신 앞에 펼쳐진 그 삶의 모습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그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들 잡으러 뒤쫓아온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애굽 군대를 보고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의 선발된 병거뿐만 아니라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뒤쫓아오는 것이 정말로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방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데 그래도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나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지금 여러분 용기 있는 척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그 눈으로 지금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짧은 길을 놔두고 여러분 1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길 방향을 트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피하여서 조금 멀다 할지라도 우회하여서 여러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여러분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행렬을 다시 돌려서 위험한 곳에, 자신들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나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난 어긋난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병법도 모르시기 때문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던 것처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해내어 그곳에서 장사하기 위함입니까? 그래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겁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법을 무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위기를 초래하고 계시는 겁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당신의 살아계심, 그 당신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서 드러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4절 중반절과 17절 하반절입니다. 4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17절,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그 역사적인 현장, 그 중심에 여러분 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앞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그들의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셨고 22절과 29절 말씀과 같이 육지 삼아
그것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 그 자가 여러분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사사 두보라 시대에 여러분 바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보라를 통하여 바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라라고. 그런데 바락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는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보라가 함께 나아가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 나아가 승리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결과 그의 영광은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여러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며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도 자신의 것이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때 그 영광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의심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는지 하나님을 테스트하기까지 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저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사사기 7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너가 의심한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하겠니? 그들의 말을 듣고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까지 내려가서 그곳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나아갔을 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까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붙들림 받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믿는 자, 그는 여러분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이 10개도 아니고 한 번 죽으면 끝이 나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이유는 여러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지금 바닷가 앞에 진을 치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절로 20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킨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그 길, 여러분 뒤로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낫겠다라는 말은 좋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보다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그 노예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과 같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살지 못하겠다라고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자들, 그러한 자들입니다. 출애굽하고 세대가 바뀌어서 지금 이들이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입니다. 애굽에서 그 힘든 고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못 살겠다라고 이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거죠. 그뿐입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태어나며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야 되는 그 참담한 현실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합니다. 그 죽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울부짖었던 지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눈앞에 펼쳐지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자유의 땅, 평화의 땅, 그들이 땀 흘림의 수고를 결실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이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택의 상황에서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에게 보장된, 자신들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땅을 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애굽의 병거와 창과 칼로 무장한 그 애굽의 군사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기 위하여 배에 오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이 너무나도 힘드셨던지 그 뱃머리에 고개를 잡고 여러분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물결이 예수님이 탔던 그 배를 덮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깨우며 말하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오르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열병으로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온갖 병을 고쳐주신 것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내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배에 오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여겼던 자들, 행복하게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 곁에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구름 기둥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어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그러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육지 삼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길이 막히고 답답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세상길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내미는 손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 눈앞에 펼쳐진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기도 하고 우리가 그 두려움,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가시는 그 길, 사방이 꽉 막혀 길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 우리 인생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침으로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으며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않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인생의 어려움 헤쳐나가게 될 것이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 있는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방이 꽉 막혀 길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